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할 때 굉장히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보통 직장 안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쟁터라고 표현을 하죠. 총성 없는 전쟁. 서로가 서로를 총으로 죽이진 않지만은 다른 걸로, 말로써 또는 다른 걸로 죽인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전쟁터에서 해방되고 싶지만은, 전쟁터에서 해방되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는 전쟁터, 밖은 지옥. 그게 보통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싶지만 사실 해방된다라는 그 개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누구나 우리 삶 가운데서 뭔가 좀 벗어나서 새로운 거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얼마 전에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우리 8일, 무려 딱 이제 한 6일 전인데요. 동작구 신대방동에 1시간 동안 내린 비가 141.5mm. 유이동 기상청장의 말을 빌리면 비공식적 기록으로는 서울에서 내린 비에서는 역대 최고래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1907년에 기상을 관측한 이래로 115년 만에 그 신대방동에 하루 동안 내린 비가 381.5mm. 이것도 최고입니다. 이건 공식적인 기록으로. 그전에는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이 기상청장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기후변화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다. 본인이 30년 동안 기상청에서 재직을 하면서 수많은 상황들을 봤지만 이런 경우는 기후변화가 아니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보다 다음 세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맨홀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죽는 경우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심에서 우리가 물바다가 돼가지고 수영을 하거나 자동차 위에서 책을 보는 이런 일들이 지금 사진에 회자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못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럼 지금 아장아장 걸어다가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경험할 상황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뉴스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이 말을 빠뜨리지 않더라고요. 기록적인 폭우.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여러분들 어제 하루 동안에 코로나에 감염된 숫자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 관심속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한 명만 나와도 우리가 막 벌벌 떨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10만 명씩 나오는데 어제도 11만 몇천 명이거든요. 여러분들 뭐 눈 하나 끔찍합니까? 이제 별로 하지 않아요. 이 상황들이 그 코로나 그 이름에 대해서도 뉴스에서 말을 할 때마다 기록적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적인 말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우리에게는 기록적인이란 말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스크도 빨리 벗고 싶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 해방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기록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알프스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신문에 한번 사진 한 번만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당장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지금 시한폭탄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고요. 지금 온 인류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녹아내리면 그 상황에서 또 어떤 질병과 어떤 상황들이 지금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박쥐가 해야 되는데 동물들끼리 하지 못하니까 생긴 병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침투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해방을 노래해요. 뭔가 지금 새로운 거를 여기서 뭔가 좀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내일이 8.15 광복절이에요. 77주년입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해방을 외쳤어요. 우리도 외쳤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해방이 되었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금 성장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두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어요. 일제시대를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 시대와 지금 시대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 시대만 살아가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내가 온전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자유를 누리는 거 맞습니다. 정말 귀한 나라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잘 보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리적으로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환경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내가 해방이 되었는가? 내가 정말 이런 모든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해방된 자로서 진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남들이 원하는 삶에 내 자녀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내 삶을, 그러니까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오롯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에 내 자녀를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모든 것이 남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모든 것을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진짜 해방입니까?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 자유 맞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도 자유로운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게 지금 우리를 너무 둘러싸고 있어요. 이게 정말 자유인 것 같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과 또 뭐 페이스북이나 모든 이런 SNS를 한번 보십시오. 내 모습이 그게 정말 자유로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그게 나에게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걸 한다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게 다 너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초연결 시대죠. 오히려 지금 다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두려워서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떨까요?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돈이라는 문제 때문에 참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물질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일 당장 먹을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사업을 다 말아먹어서 모든 이 재산이 없고 빚을 많이 지게 된다. 그러면 미리 그 생각이 나를 죽음으로 내몰아서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경우들은 너무 많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죽는 것은 맞는데 물질이 없어서 내가 물질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내가 죽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모습들, 우리는 여기서 뭔가를 해방되고 싶은데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런 해방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거는 유레카라고 외치는 것처럼 정말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라고 외치는 그 메시지가 바로 1절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고민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질문이 있었어요. 왜 힘들어 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힘들어하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이 가하는 그 죄책감과 정죄감 때문에 힘들어 하세요. 좀 쉽게 표현하면은요,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 우리 자녀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가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하고 뭔가를 못해줬으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된 거 믿으십니까? 대답 소리가 또 약간 좀 이제 작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거 믿으십니까? 다 믿으실 거예요. 믿으시는데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은 맞아요. 공식적으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죄책감에서 지금 자유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우리의 습성과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전히 한번 죽어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아직도 우리 예전의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로 유명했어요. 근데 정말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아무리 지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죄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죄로부터 해방이었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한 것에부터 해방인데 이 정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양심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쁜 정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놓은 너무나도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양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양심의 기능 말고 사단이 주는 정죄가 있어요. 이 양심의 기능은 그걸 통해서 내가 다시 세움을 받아요.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주는 이 정죄함은요, 우리를 완전히 파멸로 빠뜨려 버립니다. 나를 새롭게 깨달아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완전히 넘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목사님이나 주변에,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에 우리 동료들이 여러분에게 해주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 말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돌이켜야겠구나, 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으시면 돼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실망이 되고 더 이상 나는 내 존재는 진짜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내 삶을 파멸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딱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정죄를 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면 세워가지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꾸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죄함을 주는 거예요. 내게 정죄함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돌이켜야지, 딱 돌이키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생각 속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까지 여러분들이 거기서 딱 멈추시고 내가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게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이거 벌을 받아도 마땅해. 여러분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야단을 칠 때 그 자녀가 엄마 죄송해요, 돌이킬게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송해요,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거죠 하고 재밌게 놀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괘씸죄가 작용합니까? 가서 한 대 더 때려줄 건가요? 아니죠. 우리 예준이가 고개를 흔드네요.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한테 여러분들이 야단을 쳤어요. 근데 얘가 이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40일간 금식을 한대요.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속이 시원합니까? 그리고 막 40일간 자기 한탄하고 나는 왜 이런 존재냐라고 자기 존재를 막 무너뜨리고 막 자해하고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보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죄는요, 그때 통해서 딱 돌이키고 이러면.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진짜 힘듦은요, 이런 겁니다. 겉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이 마음의 문제도 해결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을 하시다 보면 도로교통법에 우리는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로교통법을 지킬 때 빨간불에 어떻게 됩니까? 멈춰야 돼요. 파란불에 어떻게 됩니까? 가도 됩니다. 자, 빨간불에 멈추고 파란불에 가면 100% 여러분들이 신호를 잘 지켰어요. 10년 동안 사고도 안 내고 무사고로 모든 걸 지켰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10년이 지났을 때 그 보행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10년 동안 율법을 완벽히 지켰다고 해서 내가 그 보행자를 사랑하고 횡단보도를 사랑하고 신호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안 생기죠. 법은 완벽히 지켰어요. 그러나 보행자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율법은 완벽하게 지키는데
그 내 안에서 막 음욕, 내 안에 이 더러운 모습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딜레마였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새롭게 돼야 되는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딜레마가 생깁니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데, 분명히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겁니까? 이때 사단이 옆에서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그따위로 해서는 소용없어. 그 정도로 해가지고 뭘 주변 봐봐. 이렇게 정죄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면 그거는 사단이 주는 메시지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난 널 그렇게 보지 않아. 그 환경보다 네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들을 먼저 바라봤으면 좋겠어.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더 관심이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 환경 바꾸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자녀가 한순간에 바뀝니까? 하루 만에 여러분의 뜻대로 바뀝니까? 그럼 아마 기네스, 우리 주님 왜 이렇게 고개를 끄덕 계시? 쉽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확 바꾸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십니다.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그렇게 자존감, 바른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요, 나는 내 환경에서 벗어나면 해방된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테니 제가 아직도 잘 못 되는 부분 하나님이 잘 좀 만져주세요. 이 부분을 좀 잘 만져주셔서 제가 관계 문제 때문에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을, 그리고 내 자녀들한테도 내가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만져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그 마음이 통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요 환경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환경을 통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말씀이 8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정죄함을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키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작업을 대신해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해방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해방되려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경험하시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의 고백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가오는 환경이 진짜 여러분의 환경인 거예요. 그 전에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나서 바라보는 내 주위의 모든 환경들.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세상 만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새로워요.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뭐로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 사건에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곳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여기서 죄라는 것이요, 우리가 짓는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역을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계약 관계가 내가 이렇게 나아갈 수 없게 됐어요, 법적으로.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같이 계약을 맺었던 것이 온전히 깨끗이 해결이 되어서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든지 그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다시 그 모든 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또한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전의 모습처럼 우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움직이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다. 따라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네,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진정한 해방인 겁니다. 죄성으로부터 해방이 되고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고 구원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아, 내가 율법을 지켜서 된다고 생각했는데 겉으로는 지켰지만 하나도 내 안에서 변화된 것은 없었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니까 내 밖에 있는 모든 상황까지 이것이 움직여 가는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다 해주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은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나 이제 다 장성하셔서 크게 이제 그것을 잘 못 느끼시겠지만 내가 한참 우리 자녀들에게 한참 해줬던 것을 한번 종이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A4지에 적으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될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단순한 의무감으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물론 나중에 의무감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달라지게 되고 당연히 여러분들의 환경도 아름답게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쉽게 정말 요약하면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 우리 이전의 죄성,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죄책감, 여기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해방이 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 성령의 역사로 해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하신다? 환경을 움직여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환경 보고 그 환경만 나는 해방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진짜 반응을 하고 있는가? 나의 가장 밑바닥의 모습은 어떻고 나의 진짜 실체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경험하게 되면 두 손 두 발 사도 바울처럼 다 들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부터 작업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처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나고 나면 멋지고 튼튼한 값어치 있는 도자기로 만들어서 그 어떤 충격에도 깨지지 않는 것처럼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환경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나란 존재를 완전히 밑으로 내리지 마시고 정잠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여러분들을 새롭게 나아가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